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서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폭력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직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 안에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담하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참됨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기에 자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 또 자신이 분명히 보고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모두 진리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위에서부터 났으며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자신의 말은 모두 진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여겼고 귀신 들린 정신병자,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기에 자신의 말은 진리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을 추종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이들은 모두 사기꾼이었고 또 과대망상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에 등장했던 사이비 이단 교주나 정신병자들과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매한 인격, 또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셨던 그 헌신적이고 숭고한 삶의 모습,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도 깊은 감동을 주는 그분의 그 고고한 가르치심, 무엇보다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사기꾼이나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거주해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긴 대화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려면 첫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에 머무르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신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 거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면,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종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지만, 영원히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머무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 위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꼭 둔 자들은 모든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말씀을 사용하셔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점점 건강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우리가 잘 먹으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근육이 생기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넘어져도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말씀을 늘 읽읍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걸러낸 후에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 대답하고 나면,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말꼬리를 물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면 또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거짓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한 진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 내용 속에서 진리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이 복잡한 대화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따라서 이쪽 저쪽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한 어리석은 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도 성경에 글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걸러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지? 라며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걸러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좀 복잡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인쇄해 놓은 성경책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막 말을 섞어가지고 그 말 섞은 내용들 공격하고 거짓된 폭력적인 그런 표현들을 같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읽어나가면 막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진리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도무지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그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짓된 소리를 앵무새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그대로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야 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짓된 말은 걷어내고, 혹시라도 목사가 설교 시간에 허탄한 세상 말을 하면 그것도 다 걷어내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들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 속에서 참된 진리를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 거짓되고 폭력적인 말들에 대해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런 걸 배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검증되지 않은 가짜 지식과 정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잡한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참된 진리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진리를 분별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려면 셋째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조금도 그들의 그런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담담하게 진리만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저 사람들이 흥분을 하든지 무슨 공격을 하든 상관없이 정확한 진리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요한복음 8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모든 말들은 욕심, 폭력,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45절 말씀처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부하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 공격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귀신 들렸다고 정신병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49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넘기는, 그러면서 그저 묵묵히 진리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뭘 변명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드는 저 악한 세력들과 대항해서 전쟁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잠잠히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과 맞붙어 싸운 것이 아니고 그저 담담히 진리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을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미워하고 붙어 싸우는 것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마귀가 하는 것이죠. 진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담담히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똑똑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 사람들, 결국에 그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고 살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없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담담히 진리를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권력은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 타락한 권력을 향하여 빛을 비추면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담담히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담담히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지금 적대감을 품고 있고 덮어놓고 교회를 욕합니다. 이유도 없이 무조건 미워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담담하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비폭력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진리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진리를 그들에게 묵묵히 보여주고 묵묵히 전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재미있는 것을 찾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으려는 이유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재미있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돈이 되는 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폭력적인 은사를 일삼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저 묵묵하게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진리에 거하라, 진리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말씀에 거하라, 말씀 안에 머물러라, 말씀을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